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포럼하는 제자입니다. 참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이 없다, 혹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큰 불신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완전 불신자의 기준 가지고 여러분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는 놓치고 내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왜 복이 없느냐? 나는 왜 이래 문제 속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할 때에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복이 있는 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왜 적어요?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불신앙이 완전히 팍 꺾일 만큼 아멘 하셔야 돼요. 가슴이 지금 터질 만큼 아멘 하셔야 된다고요. 저는요, 이 강단에 올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어제 저녁에도 서울에 우리 브라질 기도팀하고 이 문자 주고 받으면서 그러고 또 당회에도 올리면서 이게 잠이 안 올 만큼 가슴이 벅찬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 수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 보고 그러면서 우리 본부에서 흘러내리는 메시지대로 237 빈 곳, 그 다음에 치유 빈 곳, 서밋 빈 곳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보면서 가면 갈수록 야, 내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노력한 거 말고요. 은혜 속에서 이것이 가슴이 북받치는데 어떨 적에는 잠이 안 와요. 핵심 때도 보니까 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한심도 내가 잠 안 자고 지금 나왔다고 얘기를 한 거 있죠. 그러면서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주님은 설교 잘하라고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마지막에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증인으로 세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말씀하고 내하고 맞아야 되는 것이고요. 맞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안 맞느냐? 내 생각에서 안 맞는 거 있지요. 내 생각에서 애굽 체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광야에서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안 맞아. 이 고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 바라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불신앙 체질을 전부 없애는구나.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광야 생활에서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 보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에도 237 빈 곳, 서밋 빈 곳, 치유 빈 곳, 여기에 통신망을 세워라, 복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우리 보고 영적 의사다, 영적 삼중직의 대사다, 그러면서 송구의 영신 예배 때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곳곳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 있죠. 코로나19로 모두가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교회의 선교 경제라 그 다음에 건축 경제가 코로나 이전에 19년도보다가 더 많이 증가된 거 있죠. 재정국에 가가지고 보시면 알 거예요. 어떻게 코로나19 시대에
선교 경제와 그리고 건축 경제가 더 많이 올라가냔 말이에요. 11조 경제는 그럼 어떻느냐? 그는 그 전에 하나님이 특별한 거 주셔가지고 그런 것이지,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앞에 저거 그리고 본당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 20년에 전부 다 시설을 완벽하게 한 거 보면은 오직 복음을 붙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요. 정말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복된 자리에 와가 앉아 있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리라. 은혜교회를 통해서 237에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가시는데 우리의 힘하고는 상관없이 브라질에 지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미얀마에도 지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원래 또 브라질에 온라인으로 RTS가 생겨졌어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 건가? 목사님 한 10몇 명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중남미에 자체적으로 할 때에 한 100몇 명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메시지를 듣고 했는데, 어제 RTS 개강식을 했었습니다. 토요일 날 7시 반에. 그런데 그때까지 등록된 인원이 몇 명인가? 62명이 등록된 거예요. 이거는 놀랄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인 것입니다. 이제 뭐 우리가 맡은 지 몇 년밖에 안 돼, 10년도 안 됐는데 신학교가 생겨지고 그러면서 62명의 학생들이 등록이 돼 가지고 이걸 보면은요, 정말로 말씀하고 너무나도 맞는 거 있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리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기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하고 교회하고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확인하셔야 돼요. 그 교회니까 나잖아요. 말씀하고 지금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셔야 되지, 와가지고 딴 거 보면은 늘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올 한 해에도 인생 포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어떠느냐? 너무나도 지금 우리 교회 현장과 그리고 선교 현장하고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라고 했습니다. 그 땅이 이미 그들 앞에 들어와 복종하였음이나, 오늘 우리가 사는 지역은 하나님이 주신 지역이기 때문에 그 땅이 우리에게 복종해야 되고, 우리는 거기를 뭘 세워야 되느냐? 교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디에 회막을 세웠냐? 실로라는 지역에 처음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길 인도하면서 불신앙 치료하고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한 곳이 있어요. 그 정복한 곳이 바로 그곳에 이제 뭘 세웠느냐? 회막을 세우는 거 있죠. 성막하고 회막하고는, 회막은 모이는 곳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모든 정복되어지고 전도자가 파송되어진 곳에 우리 중직자가 사는 지역에 지교회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락방이 되어야 되고 전문교회가 세워지고 지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오늘 들어가서 한 일이 뭔가? 회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곳이 있어요.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지파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은 아직도 응답 못 받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아직도 전도 선교에 지역을 정하지 못했느냐 이 말씀이죠.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를 보내리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전도 선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아직도 빈 곳이 많아요. 대구 지역에 아직도 빈 곳 많고 전 세계의 5천 미전도 종족에는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이미 5지파는 전부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7지파는 아직 땅을 차지 못했지요.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르랴. 하나님이 주신 현장의 응답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으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어요. 뭐가 기업이냐? 다른 지파는 전부 땅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기업을 삼고 거기서 소득을 얻는데 레위 지파에는 기업이 없어요. 뭐가 기업이냐? 성막이 기업이에요.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그게 레위 지파의 기업이에요. 레위 지파의 기업은 뭔가? 예배 드리는 것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그냥 교회가 기업이에요. 주의 종들은 성도가 기업이고 주의 종들은 예배가 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뭔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뭘 했느냐? 회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회막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역에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회막,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비밀을 누렸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100% 여기에 생을 건 거 있지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 모임 자체가 회막이요. 그 모임 자체가 교회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이 움직이니까요. 지역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모임이 생기는 겁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회막이 뭔가? 모임이에요. 모임. 회막이 뭔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회막이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제대로 답이 났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현장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회막을 세워라. 실로의 처음 성막을 세운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막, 회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회막과 성막은 뭐를 의미하느냐? 광야 출발할 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그랬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40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늘 움직인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으면 그 가운데 성막을 항상 세우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바로 그 성막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성막에 뭐를 뒀느냐? 언약궤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움직일 때마다 언약궤를 제일 앞세우고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에는 뭘 하느냐? 유월절 지키고 오순절 지키고 수장절을 지켜요. 복음으로서 모든 답을 내는 거예요. 구원,
복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인도받는 자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그게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회막을 세웠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의 축복을 누려란 겁니다. 모이면은 예배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은 성막 중심으로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데 그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출애굽 끝났다는 거예요. 출애굽이 끝났다는 겁니다. 애굽 문제가 끝난 것이고 광야에서 인도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택한 백성의 삶의 중심이 뭔가? 하나님의 임재. 우리는 성막을 보면서 그걸 느껴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애굽 문제가 끝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그걸 누려야 돼요. 그럼 레위 지파는 뭔가? 성막은 헌신의 장소입니다. 레위 지파는 주의 종들은 교회가 헌신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없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회막을 세워라 답을 얻어야 됩니다. 회막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오늘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느냐? 은혜교회에 답이 돼야 되고 은혜교회에 소속된 내 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거 말합니다. 회막은 뭐였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회막이에요. 성소가 있으면은 성소 바깥에 회막이 있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말합니다. 모이는 거, 예배를 말합니다. 장막은 뭔가? 예배 드린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가면은 그 예배를 가지고 집에서 삶에 연장되는 것이 장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성막, 회막, 장막,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회막이고 집에 간다, 그게 장막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내 사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 가정이 복음 있는 장막이 되어야 되고 예배 때마다 나는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온 회중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뭐가 제일 우선이 되느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우선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자세를 보면은 우리가 알아요. 이상한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서 꼭 이상한 것을 붙잡아요.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는 사람은 중요한 응답을 받는 것이고 예배 드리면서 전혀 이상한 것 붙잡고 시험 드는 사람은 늘 시험 드는 거 있죠. 그래서 목회자는 점쟁이는 아니에요. 근데 알아요. 왜? 예배 드리는 자세 그리고 예배의 영적 상태 보면 압니다. 그래서 말씀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교역자들은 정말로 중요하고 또 기간 맡은 부장 장로님이나 교사들은 또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니 소중한 삶이 되고요. 예배 시간을 등한히 여기니 등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정성껏 드리자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예배 때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갈등이 있다. 기도하고 예배 때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답을 온다. 답이 준다니까요. 저는 다락방 와가지고
갈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어쩌면 광야길 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좀 체질이 없잖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훈련 가가지고 오늘 제게 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제게 답을 주는 거였지요. 반드시 답을 줘. 그 답을 붙들고 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오늘 말씀 붙들고 따라가면은 에베네셀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도다. 뭘 따라왔어요? 말씀 따라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응답 받은 걸 돌아보면은 앞으로는 불신앙할 필요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6월절 날이나 마가다락방에 온 회중이 모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중 모였을 때에, 회막 모였을 때에, 예배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피언약 가지고 문설주 발랐다. 전체 다 발랐는데 수레급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 있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 붙들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이것 붙들어야 되겠다. 모였는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6월절 날이다,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날이다, 모여서 예배 드리면은, 언약 잡고 예배 드리면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위기가 기회로 되어버린 거예요. 미스바에 위기가 왔습니다. 블레셋이 침공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모여라, 예배드리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예배드렸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예배드리는데 우박이 내려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전부 멸한 거 있지요. 언약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7가지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의 축복을 누렸어야 돼요. 회막을 세웠더라, 성막을 세우고 회막을 세웠더라. 이거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말해요.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성령 내주. 예배 드리니까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십니다.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전부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느냐? 기도가 뭔지 몰라요. 금요일 날 또 우리 복음 메시지 하시는데, 복음 메시지 때는 말은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나 이제까지 예수 안 믿었는데 오늘 예수 영접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난 거예요. 담임 목사님가 막 부끄러워가지고 막 앉아 하고 했는데, 아니, 안 믿었는데 지금 영접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를 못 듣는 거예요. 저도 한번 사역하는데 3대째 믿는 집안인데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복음 전했는데 나 이거 처음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 있죠. 처음 들었다고요. 왜 기도를 하느냐? 기도가 뭔지를 몰라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것은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면은 다른 열일 제쳐놓고 기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안 변한다고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은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 놔놓고 잔소리를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되면 하나님이 네 잔소리가 된 줄 알고 네 만날 잔소리라 이래 되잖아요. 그럼 우린 잔소리 가지고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잔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지고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줘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 변하는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도 보면은요, 피파가로 댕기는 사람, 이정수 교수님입니까? 뭐 그분요. 원래는 이게 기독교 핍박하려고 TV 듣고 기독교 방송 듣고 그 자료 갖고 핍박하고 온갖 것 하던 사람이 그거 듣다가 입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회개하고 그러면서 뭐 하느냐? 요즘은 진짜 전도하게 댕기고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를 보호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 있죠. 우리 교회는 없습니까? 이 자리에 와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정말 안 변할 남편이 변해 와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봐도 그분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언제 예수 믿을지 몰라요. 그런데 와서 기도했는데 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성도의 7가지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죽은 사람이 모이면 뭐합니까? 아무 쓸데없어요. 생명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지도자 사무엘을 키운 장소입니다. 실로에 성막을 세우고 실로에 회막을 세웠어요. 이 장소에 누가 나오느냐? 지도자 사무엘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와서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훌륭한 사람들만 계시면 참 좋습니다. 교회는 인격적인 목사님만 있으면 그것도 더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훌륭한 목사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인격적인 장로님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이상한 장로님도 있고 이상한 목사님도 있고 또 이상한 성도들도 와요. 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 나은 것이 아니고 지금 또 치유받고 있기 때문에. 유명한 종합병원에 가면은 더 심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다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거기서 치유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실로에 성막을 세워놨습니다. 어쩌면은 시험 들 수 있는 그 현장이죠. 그런데 거기서 뭐 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시대적인 문제예요. 한나의 문제는 한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시대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실로가 어디에 나오느냐? 사무엘상 1장에 나와요. 그때까지 실로는 너덜너덜한 성막이 있었고 너덜너덜한 회막이에요. 왜 그런가? 40년 쓰던 성막과 회막을 실로에 세워놨는데 사사시대 4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바람 불고 너덜너덜하고 그렇겠지요. 그런데 거기서 뭐 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내 문제가 이 시대적인 문제다. 나시린의 제목을 잡고 나중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나왔느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오늘 교회 와서 은혜 받지 못한다. 목사님이라도 실패해요. 훌륭한 인격의 목사님이라도 실패해요. 오늘 교회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교회를 세워라, 회막을 세워라. 그 너덜너덜한 회막에서 기도하는 여종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사무엘은 뭐 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엘리는 기도 응답을 전달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장소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장소였어요. 많은 일 한 거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많은 일 한 거 아닙니다. 나실은 잡았는데.
많은 아들을 바친 게 아닙니다. 한 아들을 언약 잡고 바쳤는데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여는 것. 그러면서 다윗 같은 인물을 길러내는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의 성전, 오늘 은혜교회의 교회, 오늘 은혜교회의 예배 때 이러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누구를 원망하기보다가는, 시대를 핑계대기보다가는, 우리 가정 얘기하기보다가는 내가 나시린 언약을 잡고 여기 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거기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인물들 배경에는 누가 있느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어요. 중요한 인물들 배경에는 누가 있느냐? 기도하는 가정이 있다는 걸 말해요. 중요한 인물들 배경에 누가 있냐? 기도하는 주의 종이 있고 기도하는 헌신하는 중직자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겠느냐? 237 빈 곳에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운 교회에 실로 우리가 세운 은혜교회, 우리가 세운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세운 안디옥 교회, 나는 뭐를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 기도 응답을 전하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일 중요한 목사님은 누군가? 저를 섬기란 말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제일 중요한 목사님은 누군가? 본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제일 훌륭한 죽직자는 누군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직자.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제일 중요한 장로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목회자, 담임 목사고. 어제도 카톡이 하나 왔어요. 주일날 어느 중직자님은 지금 몇몇 분이 안 나왔는데 너무나도 목사님 안타깝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기 서울 임마누엘 교회 중직자가 그 기도하겠습니까? 크라큰 부산 임마누엘 교회 중직자 장로님이 그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중직자가 제일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깥에 어디 저를 좀 아는 분이 제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제목 이거 좀 부탁합니다. 예, 듣습니다. 그러나 그거 언제 내가 기억하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의 중직자, 우리 교회의 렘넌트, 특별한 거 아니면 기도 잘 안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과 출석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교회를 모르면 그 교회를 향한 중요한 축복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 사무엘이 길러진 회막, 지도자 사무엘이 길러진 성막, 예배, 기도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덜너덜한 교회지만은 사무엘은 시험 들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어려도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서밋 스쿨에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나 귀해가지고 한 번씩 현장 학습을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서밋 집중을 좀 가르치는데요. 제가 놀라요. 집중이 돼요. 야, 이게 1학년인데 집중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제가 집중 시간을 딱 주니까요. 그 집중 시간에 딱 집중하는 거 있죠. 묵상하는 거 있죠.
앞으로 뭐 될 걸 기도해서 뭐 될 걸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의 가슴에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 회복입니다. 그럼 예배의 내용을 아셔야 돼요.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해라. 회막을 세웠다.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너희가 새 술에 취했는 거 아니냐? 옷에 새로 나온 술 먹어가지고 이렇게 취했는 거 아니냐? 영적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가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 성취를 얘기합니다. 뭐라 하느냐?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라.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여기서 뭘 선포됐습니까? 말씀 성취되는 걸 선포했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때 딴 말을 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언을 선포하는 것이고 성취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받으면서 강단에서 메시지 전할 때에 주의할 것을 제가 잡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가능한 많은 것을 참고하기보다는 본문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근본 문제 해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많이 참고하다 보면은 그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다락방 훈련 받아 보면은요, 다른 사상이나 뭐 이런 걸 별로 제기 안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중심으로 늘 복음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또 성막 되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리스도,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 되는 거 항상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근본 문제에 늘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누림과 전도 선교에 대해 늘 방향 맞췄습니다. 왜? 그게 기본이고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 은혜교회 메시지는 늘 전도 선교가 나와요. 왜? 그게 기본이고 그게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전도 선교와 방향 안 맞다. 그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성공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기업을 해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근데 전도 선교하고 상관없는 기업이다. 그 하나님하고 방향이 전부 안 맞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엘리멜렉 가정이 그게 바로 돈 벌려고 저 모압 땅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참조 딱 하셔야 됩니다. 메시지 흐름과 그게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그래서 올해 주는 메시지와 송구 영신 때의 메시지와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흐름이 같아야 되고 그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실로 지역이 나왔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이 없어지면은 또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회복하고 언약 잡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인물을 길러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배의 내용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는가?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예배 때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예배 때 주의 종들의 기도와 예배 때 대표 기도가
보좌에 올라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보좌의 축복하고 뭐하고 관계 있느냐? 기도하고 관계 있어요.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뭐하고 관계 있느냐? 기도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유학 보냈다, 자녀를 군에 보냈다, 자녀를 직장 따라 멀리 보냈다. 여기서 기도하면은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놔두고 천들 걱정이야. 그 시공간의 역사를 놔두고 계속 걱정만 하고 앉아있다. 그게 불신자의 삶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메시지를 들으면은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내용, 메시지와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15절 기도할 때에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사람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 옵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아 버려요. 그걸로 끝입니다. 다른 응답은 없어요. 기도는 응답이 오기 때문에 사람 앞에 기도했다. 응답 와요. 사람이 인정해보고 끝나는 거예요. 훌륭한 기도했다. 훌륭한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떠듬떠듬 해도 괜찮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분을 하더라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 기도응답입니다. 그리고 찬송입니다. 우리가 하는 찬송이 무엇인가? 시편 22편 3절입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천군이요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찬송축하라. 여호와께 찬송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때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그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찬송입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오늘 우리 모임에서 찬송을 많이 못해요. 왜? 뭐 행정이나 뭐 이런 걸 너무 어길 수도 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집에서 찬송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찬송을 해요. 그러면은 지역에 흑암이 꺾여지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 계시잖아요. 옆집에 점쟁이가 들어왔다. 왜 됩니까? 아니 그거 두드릴 때 찬송해라. 두드릴 때에 찬송을 계속 했더니만 석 달 만에 이어서 못 살겠다고 갚는 거 있죠. 그게 뭔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주의 천사가 주의 천군이 오늘 또 다윗은 이 비밀이라고 찬양할 때에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갔더라라고 했습니다. 낮에 조용하게 와서 조용하게 찬송하셔요. 헌금입니다. 굉장히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입니다. 내가 미래에 사느냐 죽느냐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후손들이 경제의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저는 부모님들이 헌금을 잘 드려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서 전혀 있어도 걱정 안 하고 없어도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바로 헌금하고 상관 있는 겁니다. 헌금은 나의 경제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헌금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전혀 경제에 구속이 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보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자주 모이지도 못하는데 그런데도 헌금을 꼬박꼬박 진짜로 철저하게 해 주셔가지고
작년에 이걸 수리도 하게 하고 전부 다 선교에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선교지에 문제가 있다 바로바로 우리는 이렇게 보내줄 수 있고 시설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헌금 시간은 흑암 경제 꺾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돈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양을 골라 드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헬몬산에 뛰는 양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 봐요. 헌금 드린 것은 뭔가?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증거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쟁해가지고 이기고 와서 멜기세덱 대제사장께 뭘 드렸어요?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증거를 주시고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는 물질은 하나님이 내게 일시적으로 맡겨놨다. 청지기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놓으셨고 그래서 그거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이걸 깨닫지 못한다. 목회자가 이걸 깨닫지 못한다. 오늘 중직자가 이걸 깨닫지 못한다. 어렵겠지요. 결론입니다. 회막을 세워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성막이 뭔지 회막이 뭔지 그러면서 장막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새 현장에서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길 바랍니다. 5가지 기초입니다. 내가 혼자 있어도 임마누엘 누리고 만남에도 임마누엘 누리고 가정에도 임마누엘 누리고 직장에서도 임마누엘 누리고 내 사는 지역에서도 임마누엘 누리고 그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은 전문교회 지교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늘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임마누엘 누리는 겁니다. 복음의 기초 5가지 뿌리내려요. 전도 생각입니다. 언제든지 전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되든 안 되든 전도의 계획을 세우라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되고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전도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5가지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 못 가시면은 정말로 기도하면서 교회 와요. 훈련 받게 해줍니다. 정말로 금요일 나와 보시길 바랍니다. 훈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비행기나 자동차나 어디 타면은요, 나침반 있잖아요. 나침반 따라가는 거하고 정확하게 따라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제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시간표입니다. 5가지 조직으로서 우리는 제자 찾아내는 겁니다. 5가지 조직. 전도학교, 선교사 훈련은 RTS, 모든 조직에서 제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제자 만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놓고 우리는 뭐 하느냐? 정시 기도한 겁니다. 평생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렘넌트, 산업 선교. 5가지에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치유, 엘리트, 이 전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갔냐?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정시기도는 뭐 하는 곳이냐? 평생 기도 제목 잡고 시작하는 것이 그게 정시기도인 겁니다. 오늘 회막을 세워라.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237 빈 곳, 5천 종족의 빈 곳, 또 오늘 또 내 사는 지역의 빈 곳 놓고 회막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고 이 흐름 속에 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회막을 세웠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 성막, 해막, 장막 속에서 한나는 기도했고 사무엘 같은 인물이 나와 다윗 같은 렘넌트가 자랐습니다. 시대를 바꾸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또 아직도 7지파는 현장을 장악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오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슴에 전도선교 세계복음화가 안 담기신 분이 있으면은 이 시간 담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원단 메시지 흐름 속에, 송구 영신 메시지 흐름 속에, 강단의 흐름 속에 하나님 이 언약 붙들고 내 사는 지역에 회막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